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세상에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항상 경쟁하고 항상 남들보다 잘 나가야 하는 무한 경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고와 생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셔야 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도 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사이즈가 목회 성공의 척도가 되고,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서부턴가 소외돼 버리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릴까요? 어느 순간 이 시대의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버릇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지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인지 우리는 성도로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성경 내에 토대로 지는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목사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역시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에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 조승연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멋지게 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이겼다 한마디를 할 줄 모른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신봉하게 된 것 같다. 1930년대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정치가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섰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지 파편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여러분, 이 멋있는 패배의 미덕을 되찾아야 질 줄 아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목표와 중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다투고 그럴까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의 힘으로 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그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 멍에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처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믿으시면 좀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킨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믿어지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하자.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결단하자.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미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 번만 우리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면 두 번, 세 번 용서하기는 더욱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실로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세상의 고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그의 생명의 원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무려 3m나 되는 거인이고 이 갑옷의 무게가 57kg이고 이 창날새의 무게는 7kg나 되었으니까 이 누가 봐도 거대한 장수고 감히 싸우기가 두려운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 앞에 이 소년 다윗이 섰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 막대기를 들고 선 다윗을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게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으로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온 우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에게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주님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과 배경, 이 세상의 부와 명예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끔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아버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내가 아버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이 모였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담대함으로 능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